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축복은 말씀에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한 큰 제목의 작은 제목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자기 사역이면서도 사정해야만 사역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역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세 번째, 목사의 약점과 부족을 보고 트집을 잡기를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네 번째,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이기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역하기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며 봉헌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에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서 마침내 나의 충실한 종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팔복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말하는 사단,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바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패한 대화, 썩은 대화, 부도덕한 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대화하는 것, 주고받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썩은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부패시키는 것, 즉 대화의 방향을요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거나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는 이 말이요 더러운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대화의 방향이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간질을 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싸움을 일으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움을 만들거나 시기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이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반대로 하는 말을 바로 어떤 말? 썩은 말, 부패한 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쁜 말, 악담, 남을 해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공동 번역은요, 더러운 말을요, 남을 해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나를 나타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말의 능력은요, 지적인 능력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요. 내가 좀 좋은 언어를 쓰고 싶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쓰는 언어도 순화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른 언어를 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서의 우리는 그 품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투로 말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요 구별되어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비속어를 많이 쓰거나 더 남을 비방하거나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민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언어가 부정적이거나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비속어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절대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이유를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까지 하다가요 그 말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요 곧 나 자신입니다. 말은요 그냥 나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이요 상대방에게 좋게 들리기도 하고 나쁘게 들리기도 하죠.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모양새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표현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나는 욕은 하지 않아. 하지만 남을 비방하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아.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감사의 말이 없고 항상 불평만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식당은 어떤 유명한 식당이었냐면 이 아주머니가 옛날서부터 장사를 했는데 식당을 하던 집인데요. 이 아주머니의 컨셉이 뭐였냐면 욕을 잘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욕을 왜 잘하게 됐냐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일하는 곳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 일하는 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식당이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고.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네가 갖다 처먹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좋다고 막 웃는 거죠. 그 연놈들이라는 말은 쉽게 하고요. 뭐 온갖 쌍욕을 해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밥을 먹어요. 거기에 인기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 자식들이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이 다닐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하는 식당에, 할머니가 하는 식당에 그 손자, 손녀들을 저녁에 데리고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손님들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욕해주기를 기대. 그 할머니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땠을까요? 안 했어요. 암만 돈 벌기가 좋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린 아이들한테 갔을 때 이것이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잘 알다 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좋은 욕은 없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말은요 사람을 화나게도 하고,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말은 누군가를 불행하게도 합니다. 말은요 나를 감싸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어라는 집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는 언어라는 집 안에서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 것입니까? 말씀의 집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언어잖아요. 어떤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안에 우리가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언어가 더럽거나 추하거나 부정적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쓰는 더러운 비속어를 쉽게 사용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을 쉽게 하는 것 또한 버려야 하는 모습이죠. 조금만 화가 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집을 뚫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어떤 걸 버려버리는 겁니까? 성경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집을 벗어던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을 그대로 받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사람을요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욕을 막 하거나 짜증을 막 내는 이런 상황은, 나는 짜증을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원치 않아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내가 가정에서 욕을 많이 하면요, 내가 가정에서 짜증을 많이 내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담아버린다니까요. 담아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누가 담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그 쓰레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말과 욕들을, 그 부정적인 그 쓰레기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내가 쓰는 단어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말과 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말의 능력과 혀의 부정적인 일들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해주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나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언어의 집에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부정적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설교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축복에 대해서 우리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저번 주까지.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언어는 어떠냐면 부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오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내가 아무리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부정적인 것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게 멈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나를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과 혀의 부정적인 일들은요,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사단의 팔복에 대해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뭡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뭐로부터 부정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요, 나라는 사람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고 집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읽게 되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축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하고 병들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니까.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증이라고도 하죠. 아름다운 간증, 대단한 간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아니면 경험하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를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뭘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뭉둥이로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흙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지 창조는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지 말아야 돼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데 오래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사단이 등장을 해버려요. 근데 사단이 등장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가요. 사단이 등장을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사단이 그들에게 말을 건단 말이죠. 말을 걸어요.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물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을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있잖아. 너를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널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면 그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출발이 부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했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
먹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사단이 거짓말한 게 있나요? 없나요? 사단의 거짓말을 찾아보세요. 사단의 거짓말. 자,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뭘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돼. 이게 거짓말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뱀이 한 얘기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진실한 얘기예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게 돼. 먹으면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악을 너도 알 수 있게 돼. 근데 먹었더니 진짜 뭐가 됐어요? 알게 되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 거짓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욕망을 불어넣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욕망을 불어넣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했다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죽을까? 하고 의문하는 거잖아요. 단호하지 못한 것을 사단이 파고듭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냈던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말로써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요. 어떻게 파괴하느냐면요. 뭐 더러운 짓으로 파괴하지 않아요. 뭘로 파괴한다고요? 말로. 그럴싸한 말로, 거짓이 없는 것 같은 말로, 진실인 것 같은 말로, 야, 이거 맞는 말이잖아 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실된 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알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두려운 문제거든요. 사단의 팔복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들은 뭘 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부정적인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욕망을 누구에게 투여하냐면 하와에게 투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 스스로 행동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하죠.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누구를 꼬셔요? 또 멀쩡히 가만히 있는 아담을 꼬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완전히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벌써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잖아요. 말에 핑계를 댄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당신이 만든 뱀이 라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긍정적인 언어가 됐었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담이 하나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와가 그 아담을 보고 아닙니다, 제가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렸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내용의 말이라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인데요, 공동체에 이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그것에 동참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면서 힘을 뺏는 일이라면 거기서 멀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붙들림 받는 성도의 말은요,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여야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단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요,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사람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인가 살리지 못하는 일인가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유념해야 됩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조언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성경에 모세의 눈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가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스 여인을요, 자기 이방인 여자거든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여자를, 그렇다고 네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종교적으로나 사회풍습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한테 조언하여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거의 80년 가까이를 밖에서 생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너가 우리나라 풍습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요. 모세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모세가 구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강요해요. 어떻게?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아! 막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 다음에 미리암이 나중 되니까 그 강요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방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모세가 이따위 짓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해요. 공동체를 어떻게 한 겁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그냥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아, 그럼 모세가 이런 것,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합시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강요했는데도 바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미리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둥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말이라는 것은요, 뱉어져 버리면요,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를 대변하는 거니까. 나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동체 이익이 되는 것이냐, 가족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떤 것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짜증과 원망 대신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무례한 말 대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럼 은혜를 끼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라고 한다면 공동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해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부정적이고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욥이 고통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신앙이 좋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언이랍시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얘기해. 네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성도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요, 정죄하거나 조언한답시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은요,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의 언어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성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